오늘 저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 창조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물건이나 사물은 항상 만든 사람이 존재합니다. 자동차도 설계에 의해 섬세하게 설계되고 그 설계 도면에 따라 엔지니어들이 자동차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설계 도면에 문제가 있거나 제품에 하자가 생기게 되면 자동차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 기업체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하고 점검하고 교환하여 수리를 해줍니다. 이와 같이 온 우주를 자세히 보면 정교하게 설계되어지고 만들어진 작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지만 우연이라 하기에는 우주 만물은 너무나도 섬세하고 정교합니다. 우리는 지구와 태양의 움직임을 계산하여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하고 1년을 365일로 정하였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하는데 24시간은 둥근 지구가 자기 혼자 한 바퀴를 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1초에 약 430m씩 스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는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 365일입니다. 그래서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는 1초에 30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시속 100km의 승용차가 1초에 27m를 달린다고 합니다. 시속 300km의 KTX는 초당 83m를 달립니다. 그런데 지구의 자전 속도는 초당 430m를 달립니다. 그리고 지구의 공전 속도는 1초에 30km를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지구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입니다. 그곳은 온 우주 만물을 연구하면 할수록 정확하게 설계되어져 만들어진 작품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의 법칙은 무엇이며 창조의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는 놀라운 말씀의 비밀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는 나라마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로 들자면 세계의 경제 부흥의 시작점은 1500년대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경제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고 그러한 삶이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삶은 이전이나 이후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AD 1500년이 지나면서 세계 경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도대체 150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세계 경제의 부흥 중심에는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개신교회가 부흥하는 현장을 따라 세계의 경제의 부흥도 함께 갔던 것입니다.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수학자와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하늘의 지혜가 그에게 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헬라어 아르케로 원뜻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으로 시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시점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 이전의 태초입니다. 이렇게 아르케가 있은 후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창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로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시작하심으로 시작된 시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심으로 인류의 시간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온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셨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수면을 워러스로 말합니다. 그래서 워러가 아니고 워러스입니다. 그래서 복수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천지 창조 전부터 물을 주관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액체 상태의 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물은 H2O로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를 가지고 물을 만들려고 하지만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이 물입니다. 수십 년 전에 화성에 탐사 로봇을 보내어 최근에 들어 물을 찾으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성에 물을 찾게 된다고 하면 그 물을 통해서 산소도 얻어낼 수가 있고 그 물을 통해 식물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인간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물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물을 하나 못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 모든 상황을 응시하시고 점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운영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1990년에 시작하여 2003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의 염기서열을 알아내었고 사람의 몸에는 2만 개에서 2만 5천 개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유전 정보를 통해 우리 몸에 있는 설계도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로봇 공학자들이 로봇을 만들 때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그 설계도대로 로봇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로봇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미생물 하나도 아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미토콘드리아 하나에도 완벽한 유전자 구조가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학을 알면 알수록 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늘의 지혜가 그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이란 하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첫째 날을 하루로 보지 않고 그 시간 단위를 수십억 년, 수백억 년 단위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지나던 자의 입장에서 풀려 해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둘째 날에는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이 나뉘게 하셨습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뉜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이 자외선과 감마선, 나쁜 광선들을 차단해주고 좋은 광선인 가시광선을 투과시켜주며 지구에 온실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25도 정도로 유지되면서 사람과 동식물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고 창조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의
평균 수명이 900세가 넘었던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법칙은 사람의 생각으로 풀려 하면 절대로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과학과 수학을 이용하여 풀면 자동으로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의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쉽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진화론의 입장에서 풀면 절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진화론의 입장에서 성경을 풀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신화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처럼 진화론적 입장에서 천지 창조를 보면 맹인이 세상을 보고 사람들에게 세상을 설명해 주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풀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 묻이 드러났습니다. 그 묻을 바로 땅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인 물은 바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은 태양이 먼저 만들어진 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셋째 날 땅과 바다가 먼저 생기고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가 먼저 창조된 후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도는 진화론자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화론을 더 믿고 따르며 교육을 통해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그렇게 경제적으로 붕하던 유럽의 경제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자유주의 신학과 진화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화론은 인간의 조상을 원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진화론에 따르게 되면 사람을 동물로 보니 인간의 존엄성은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고 사람을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환경과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준 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2차 세계전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론을 계속 따르게 되면 땅은 저주받고 전쟁은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렸을 때 가르쳐야 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할 때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주의 자녀들에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새를 만드시고 물과 바다의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땅의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내게 하시고 짐승도 그 종류대로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보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2절에 보니 안식하시니라. 히브리어로 쉐바트입니다. 이 쉐바트는 휴식, 그리고 쉬다, 그치다, 그리고 일을 중지하고 휴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휴식입니다. 쉬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 밸런스를 보면 일주일 중에 하루는 푹 쉬어야 능률도 오르고 생산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게 되면 많은 양을 생산할 것 같지만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쉬게 되면 능률도 오르고 생산력도 증가됩니다. 그러나 안식하지 않으면 몸의 밸런스는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루 중 낮에 일하시고 저녁에서부터 아침이 오기까지 쉬셨습니다. 사람이 건강한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7시간에서 6시간 정도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덜 자면 몸에 무리가 오고 비만의 위험도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자도 뇌졸중의 우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데서 오는 몸의 이상 증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안식일은 해가 지는 저녁부터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입니다. 그러니 다음날 준비는 아침에 하는 것보다 하루 시작인 그 전날 저녁에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은요, 주말인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하면 주일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주말인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하루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며 안식 후 첫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인 주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주의 시작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제7일에 안식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 동물로 태어난다고 믿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의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죽으면 동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다가 이 세상 떠나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현재는 주 5일이 활성화되었으니 주의 첫 시작인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세상에 나가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는 가장은 주님이 주신 기업을 일궈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가장을 보필하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육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창조 법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니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롯은 타락한 도시 문명을 택하여 토섬성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황무지와 같은 땅을 택하여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후 롯은 그의 두 딸로 인해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암몬과 모압 족속을 낳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씨를 낳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믿고 따르는 자는 가문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 예수님 믿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며 말을 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다 보면요, 성경을 통해 하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서 나온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창조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계시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 감정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그 가문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스위스의 쭈리히 대학에서 민족의 IQ를 조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IQ는 1위는 한국입니다. 2위는 일본, 3위는 대만, 4위는 싱가포르, 5위는 독일이었다고 합니다. 1960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진 민족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 서양사의 동양이 등장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IQ가 최고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높은 교육열과 높은 인구 밀도, 대한민국의 자세, 한국의 전통문화, 역사의 오랜 전통 등 5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이유보다 더 큰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130년 전만 해도 95%였습니다. 글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단 5%만이 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에 의해 신약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민족의 두뇌를 일깨워 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우리나라 가운데 운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법칙이란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창조의 법칙이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법칙이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성도와 그 집안에 천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창조의 법칙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고자 합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발라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모두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 주님의 제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악한 가운데 주의 자녀들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죄악된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 참여한 우리 또한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